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개혁 사상이 우리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이 정권과 야합을 해서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 청교도 목회자들, 성도들 수없이 죽입니다.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 죄목, 판결문의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이단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 이단의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자, 국교회의 박해 속에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추위, 굶주림, 그리고 인디언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첫해 수확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만찬 식탁을 차리고 함께 둘러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처하게 될 비참한 상황을 6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짓밟을 터인데 그때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유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황폐화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는 열매가 없게 되어질 것이고 밭에는 식물도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서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 갈 것이니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 이상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이런 두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멋진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비록이라는 단어와 없을지라도 라는 단어예요.
비록이라는 단어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박국의 감사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였어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 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수준 높은 감사를 이 하박국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누구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라고 하는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분, 권력, 명예, 그리고 학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생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만족하는 인생,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도 만족하는 인생,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만족하는 인생,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길에 처했을 때도 만족하는 인생,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도 만족하는 인생,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자,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지금 제가 하박국 얘기를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잠깐입니다. 그런 감사는 한순간에 불평과 질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좋아했는데 친구 남편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수준 높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의 삶을 우리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도 이렇게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래도 비록 부유하게 사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굶주리게 할 수 없다 해서 아침마다 아이를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누구든지 와서 빵을 가져가거라. 그러나 하나씩만 가져가거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큰 빵을 가져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빵을 주는 노부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만큼은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마지막 나중에 그 빵을 들고 노부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표현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노부부는 이 소녀가 매우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빵을 가져와서 빵을 이렇게 쪼개었는데 그 빵 속에 금화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메모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은 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큰 빵을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빵보다도 빵을 주시는 노부부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소녀는 노부부의 눈에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아이들은 전부 큰 빵만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는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 속에서 유독히 이 소녀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와요. 그 납병 환자에게는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부르짖었어요.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9명과 한 사람, 10명 중에서 유독히 9명은 다 돌아갔는데 유독히 감사한 한 사람, 돋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돋보였지요. 여러분, 감사가 그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냐면요,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9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속하십니까? 돋보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시도 감사합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아주 심한 이 근시,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 안경을 담는 안경집, 강철로 만든 안경집에다가 2 안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까이 볼 때 쓰는 안경, 그리고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볼 때 쓰는 안경, 2가지 안경을 항상 안에 포켓에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무거운 안경에 무거운 안경집,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매우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슈렌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총이 가슴을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상으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알이 강철로 된 안경집을 맞으면서 옆으로 비껴나갔기 때문입니다. 귀찮게 여기던 안경집이 그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게 가시 같은 것이 내게 오히려 복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셨을까요? 그 가시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주는 브레이크였어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널 낮추고 겸손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브레이크였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그에게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브레이크였어요. 이 브레이크 장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약할 때 자기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가시 때문에 감사해 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후유증에 시달리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늘 울고 사십니까? 이제 그만 우십시오. 그리고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단단해지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요,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충분히 단단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지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원망도 감사도 전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가시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었지만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는 그 연합군을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제일 앞에 행진시키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바뀌어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환경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협하는 연합군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복병이 연합군을 칩니다. 그리고 연합군 적들이 서로 치고 죽이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적 하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다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위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 고생해서 생겼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문 채 미움도 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남이 있어서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학장님이 그 목사님을 딱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얼굴이 어둡네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딱 얘기했더니 그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노트 한 권을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트를 사고 펜을 사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갔어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를 적으라고 해요? 아내가 퉁명스럽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방에서 나가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모님이 그 노트에 감사할 거리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부터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적다 보니까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감사를 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막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 넣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백성들에게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덤으로 6 아들을 더 주셨습니다. 6 아들을.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면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이 한나가 감사함으로 서원한 것을 지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덤으로 5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에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작심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주 작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합력해 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면 돋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옥터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메인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환경이 흔들릴 것입니다. 닫힌 것들이 다 열려질 것입니다.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질병 치료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 보여드리십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나의 모습,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절에 감사를 배우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처음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열심도 회복되어지고 능력도 회복되어지고 사명도 다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작심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역사 많이 체험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구주 예수 믿은 증거, 간증거리 많이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거리 더욱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